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 짬만 내는 소금 같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맛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음식 맛이 없겠죠? 소금 간을 적절하게 해야 음식이 정말 맛이 납니다. 소금이 없다면, 우리가 소금을 먹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신체 이상 증상이 생깁니다. 너무 많이 먹는다라고 걱정해서 요즘 저염식을 하지만 좋은 소금을 먹지 않으면 건강이 이상이 생깁니다. 결국 소금을 너무 먹지 않으면 미치거나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그리고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고 결국은 탈수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소금이란 무엇을 상징할까요? 소금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소금은 돈과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예수님 살았을 당시만 해도 소금 유통, 소금의 이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돈을, 부를, 권력을 쥐게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로마 군인들에게 소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하죠. 한마디로 소금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 그만큼 소중하고 값진 것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소금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짠맛이죠. 특히 우리는 짠맛을 내는 나트륨이 짠맛을 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한다면,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아무 쓸모 없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금인 우리가 어떻게 짠맛을 낼 수 있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서 26장을 읽어보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서 3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반복하는데 그 첫 번째는 26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의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혈육에 매이지 않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 부딪혔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걸림거리가 된다면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로마가 자기들을 반대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그리고 로마의 질서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행했습니다. 십자가형을 행하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곳까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철저하게 로마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순종, 복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금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짠맛을 낼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앞에 두 예화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을 짓는 것. 건물을 짓기 전에 다 지을 수 있을지 계산해 봐야죠. 두 번째, 임금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먼저 계산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의 소유, 나의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소금인 우리가 짠맛을 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소금인 우리가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까? 왜 소금인 우리가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육에 매이지 않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짠맛을 내야 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과 같이 쓸데없는 존재, 버려짐을 당하는 존재가 되고 있지 않나, 나 자신에게 정말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는데 수레바퀴 예화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운데에 여기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과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네 가지 살이다. 축은 중심 대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바퀴에 바퀴. 세상과 닿는 이 땅과 닿는 바퀴는 순종하는 생활이죠. 그런데 이 수레바퀴 예화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못하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왜 못하는가? 그렇죠? 마치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생활의 이 네 가지의 이 살이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틈을 만나도 이 틈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퀴가 크면 그리고 살이 튼튼하면 웬만한 걸림돌을 만나도 이것을 그냥 넘어갈 건데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나도 순종의 이 바퀴가 작고 살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제대로 맛을 내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사용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버릴 수는 없고 세상에 가서도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대로 이렇게 공개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주위에 첫 번째 놓지 않고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 소유에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그런 마음가짐이 그런 삶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소유 돈입니까? 취미입니까? 그거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 방해가 된다면 그거 그냥 부인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돈, 취미, 소유, 인기 이런 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 우리가 포기한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